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낫생이다. 미쳤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다. 엄청난 영광을 나누어 받은 엄청난 상속자가.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고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가장 집중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함께 일하시고 성도들에게 인치심을 해주시는 약속의 성례에 관해서 이 에베소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들 이외에도 에베소서 1장은 사실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읽어보면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골똘히 읽게 되면 보통 이렇게 세 파트로 1장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3절부터 쭉 살펴보면 한 6절까지,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설명과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넘어서서 7절부터 보시면 쭉 살펴가다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절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13절부터는 성령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7절부터 본문을 포함해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그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오늘의 설교 주제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에 관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다가오는 하나의 어떤 이해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전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하나의 꿰뚫고 있는 공통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우리의 설교 제목인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이죠, 거의 강박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신적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10절 오늘 이 본문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통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다시 형용하면서 다시 꾸며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그 통일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과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계속 인치시면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의 강박적이거나 광신적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쓰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떻게 되나요? 바울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집중적으로, 더 강박적이나 광신적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을 강조했던 바울보다 더 심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과감하게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쉬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모든 성경은 한 구절에 있는 성경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 구절 바깥, 그 구절 아래 위, 그리고 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배경까지도 함께 알아보면 더 깊은 이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는 지금 옛날에 터키고요. 지금에 의하면 튀르키예죠. 그 튀르키의 항구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지금의 그 이스탄불, 지금 수도인 이스탄불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스탄불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당시에는 기차가 없던, 도로가 있긴 있었지만 도로보다는 해로를, 바다 쪽 길을 훨씬 더 많이 이용했었고 더 빨랐기 때문에 이스탄불이란 지금 수도보다는 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가 훨씬 더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초거대 도시에서 직진하면 바로 이런 장소가 에베소였고, 또 유대인 회당도 거기에는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유대 땅에서도 에베소에 이르려면 거의 직진하면 될 정도로 에베소는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는 원래 그리스, 마게도냐 등등 여러 민족의 이방인들이 몰려있던 그런 동네지요. 두란노 서원도 에베소에 있었고, 모친 마리아도 나중에 어디로 피신했냐 그러면 에베소에 피신해서 사도 요한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던 곳이 역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어디로 중심으로 뻗어 있냐 그러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미래에 대한 계시록을 예수로부터 이어받아 쓸 때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쓰신 지적한 부분이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가 이렇게 뻗어나 있어요.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신서를 쓸 때에 또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가장 집중되어져 있던 교회가 유대 땅 말고는 에베소가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왼쪽으로 바다 건너서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 뿔이라는 이름의 그 고린도가 있어요. 당시의 최고 강국이었던 로마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왜? 자기들이 끝지점이라 봤고 그 끝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는 그것을 아시아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를 거의 에베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에베소를 둘러싼 계시록의 7교회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7교회, 여러 교회가 함께 이 서신을 성경 본문처럼 여기면서 읽고 또 토론하고 또 설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또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쓸 때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말씀을 거기다 붙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쓸 때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노정하면서 글을 써내려 가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더 열심을 내라.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완성할 정도까지 더 열심을 내라. 율법주의가 가득하게 넘쳤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은 화를 낸 편지가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예요. 자신이 직접 글씨를 크게 써서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한 화를 낼 정도로 이 율법, 곧 열심을 내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신앙과는 절대로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지역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함께 노출시키면서 편지를 썼거든요. 또 몸에 흔적이 많을 정도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고 자기 온몸 곳곳에 흉터,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나보다 그러면 너희들 핍박을 더 많이 받았느냐, 나보다 더 열심을 냈느냐. 그러나 열심을 내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그리스도 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써내려 간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핵심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안고 있었어요. 내부에 파가 갈렸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갈린 것이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굉장한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상에 여러 음란한 신들과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관한 부분들을 또한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또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에는 이런 지역교회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교회인지, 갈라디아 교회야 고린도 교회야 또 계시록이 나오는 여러 7교회야 모두가 다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내용 중에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반드시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 전체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165번 정도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만 36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오늘 설교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 말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까지 포함하고 또 그 비슷한 은유적인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바울은 정말이지 강박적으로 미쳤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예수 안, 그 안에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으로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절에도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또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나오죠. 3절 볼까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3절은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5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되게.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롭게.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구속하고 죄사함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8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은 하늘과 땅 등 모두가 다 통일되게끔 했다. 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고,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했고,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끔 했다. 14절 성령도 역시 기업이 되고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이끄는데 그건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시는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절이고 그게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라는 이 본문의 구절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우리는 이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각을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어디까지? 땅 아래까지. 우리만 볼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의 통일이라는 것은 나 사람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인간인 우리에게 펼쳐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다가오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죄사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여러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지만유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사람만을 볼 게 아니에요. 사람을 뛰어넘는, 불신자를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음부의 세계를 뛰어넘는, 우주를 뛰어넘는, 우주 밖에 있는 정말 천지 만유의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는 그 관점을 이 장면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몸부림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십니다.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이질감이 듭니까? 이 이질감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내가 강아지가 되거나, 내가 죽어있는 인형이 되거나, 내가 아끼는, 내가 물속의 물고기가 되거나,
내가 저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이질적인 것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것이 굉장한 이질감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질감이 드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면서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데 결혼이 뭘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인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정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각 집안의 가풍과 어떤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맞추어가는 게 문제지 다른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신 거예요. 사람의 위치까지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죽음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리워 가지고 하늘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맞추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곳에는 용서가 넘쳐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시고자 할 때는 실천해 버리시는 그뿐만 아니죠. 보좌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그곳이 하늘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섞여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 이게 두 물머리처럼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가는 것이고 그 통일되어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달리시며 역사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가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기업일까요? 학교일까요? 대통령궁일까요? 병원일까요? 교도소일까요? 무덤일까요?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끝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두셨고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도록 멀쩡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를 좀 더 좁히고 좁혀서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 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손님인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손님인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최고의 바리새인이라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인 바울이
히브리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하나 되도록, 사도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사도로서 성도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대동인 거예요.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동대동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사도 바울이 지금 힘쓰고 있는 그것이고, 그 힘씀으로써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인 거예요. 그 통일이 실제화되어 가는 것,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먼저 실상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대하고 엄청나고 크신 계획을 전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조화와 통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못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만을 생각하면 이것 못 깨닫습니다. 그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못 깨닫을 수 있어요. 저도 모교회를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말 많이 따져봤습니다. 새벽에도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모교회라는 큰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장 아끼려 하고 피를 흘려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끄시면서 과연 무엇이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무엇이 교회인지를 울면서 따져봤고 성경의 교회 부분만 계속해서 수십 번이나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데 그 나타난 실상으로서 딱 보여지는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이 모습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자, 우선은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시작할 때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이 11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급격하게 벌어져 있는 그 구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무엇으로 딱 화목하게 만들거든요. 15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교회의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에베소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자면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화목, 이방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별 없는 화목, 차별 없는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 있긴 하지만 따로따로 드리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것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 가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투고 싸우고 했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통일되게 만들면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되었고, 그 통일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서로 구별 없는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계속 봅시다. 19절을 볼까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21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내용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표징을 한번 찾아보자면 함께 지어져 간다. 같은 성전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지 않는다. 이게 교회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그리고 또 와봅시다.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역시 교회가 있는 이 땅에서 통일되어 가는 것이 있으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되어 가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절에서는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언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율법 아래 들어가서는 절대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는 후사가 될 수도 없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함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0장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하면 전 세계는 모든 민족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며 누구든 차별 없이 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라도 상관없고 종이라도 상관없고 여자라도 상관없고 노예라도 상관없고 노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육체로 나눕니다. 남자 여자 나누고 노인과 어린이와 나누고 육체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구별을 합니까? 또 육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혼도 있죠. 우리의 혼으로도 나눕니다. 내 자의식이 어떻고 내 의식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 내 편, 나와 생각이 다르면 편 가르기를 해서 적으로 내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적으로 내민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나누어진 것은 예수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혼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칠 수가 있다 그러면 오직 한 가지만, 오직 영으로만, 그러니까 육체로도 나뉘고 혼으로도 나뉘지만 영으로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산영,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고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정도에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 여기 산영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에? 살려주는 영 때문에 산 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영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육적인 거, 모든 물질적인 거, 모든 몸과 관련된 거, 민족적인 거, 혼적인 것 다 털어내야지. 다 털어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육적인 거, 몸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혼적인 거, 민족적인 거 다 털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잠시 예수 오실 길을 위해서 잠시 쓰임을 받았고, 바울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아주 잠깐 쓰임을 받아서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분열의 마음, 차별의 마음, 남과 다르다는 그런 마음이 커져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그 역사와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막상막하로 인류 역사 속에서 또 비근한 매치를 할 수 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과 헬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안다. 누가 과연 율법을 받았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렁이 같은 이방인들아 라고 그들은 속으로 막 자기 자신을 자부심을 갖고 높이고 있죠. 선민 사상으로 충만하여서 남과 구별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총명의 뜻은 뒤지지 않으려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역사예요. 그리스도 문화예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과거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계속 그것은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의 큰 근간을 이뤘던 자들이 전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하면서 철학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꿔왔었고, 그 논문들과 그 글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 신화의 발달, 학문의 발달이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대인들과 더 대단한 헬라인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다고요? 아무도 통일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철학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헬라인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입술을 모아서 찬양하며 한 곳을 바라보았으니 바로 예수께서 계신 그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서 타락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곳으로 타락하게 됐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다시 철학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율법과 철학의 가장 큰 근간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에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마인드가 좀 더 정형화되고 뭉쳐진 것이 율법이라면, 선악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키고 막 펼쳐낸 것이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없이는, 진리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아니하고는 세상은 율법으로 흐르거나 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뤄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꿈꾸려 하겠지만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왜? 2023년까지 그렇게 흘러왔었고 그 이전에 수천 년 세월까지 흘러본다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라는 이 마음,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되지 않고 세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같은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같은 말, 했던 복음을 또 말하고 싶은데 그게 수고로움이 없고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많은 말들을, 그 반복했던 말들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러면서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를 막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특정한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을 해치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구약에 나오는 그 할례를 이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은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왜? 바울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그 율법을 잘 준수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육체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나 역시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4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일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 충만합니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있느냐?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통일되려 하다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다 나는 해로 여겼다. 또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거, 예수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다 보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고 그보다 더 큰 생명이었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을 표준 새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의는 결국 나 스스로의 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율법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내가 했어, 내가 이것까지 됐어, 너희들은 못했지 하면서 나를 높이게 되고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깔보게 되는, 여기에 차별과 구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다 저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까지라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조차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또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과거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난 것도 잊어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로 다 잊어버리셔야 되고, 오직 우리가 할 건 뭐냐? 지금 주님이 내게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썩은 부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 사과 가만히 두고 보존하고 닦아낸다 하더라도 그 썩은 부분은
계속 썩어져 갑니다. 오히려 그 썩은 부분이 다른 부분을 썩게 할 걸요. 그래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도 학벌도 민족도 명예도 수고하는 것도 다 중요치 않아요. 다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다 배설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통일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은사가 많다고 해서 남을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서 남과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또 나를 죽여나가고 남을 살려나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 반대는 어디라고요? 철저히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일되게 만든 것들, 여러분 더 엄청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 거, 우리가 하늘을 후사로 받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했는데, 여기는 엄청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8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 강조할 부분들이 있어요. 후사라는 부분도 강조할 수 있고 영광 받는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고,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자는 것도 강조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나누어 받은 엄청난 상속자가 나,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다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그 기업이란 단어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지, 하늘나라가 우리의 상속이지, 하늘나라가 우리가 후사로 받을 것이지, 이 땅의 기업이나 이 땅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땅의 기업이나 꿈과 소망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게 되고 하늘같이 높았다가 또 꼬꾸라져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심판하고 세상 심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게 되고 만유까지도 다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진 여러분의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우린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차별이 없어야 돼요. 부자, 가난한 자, 흑인, 백인, 남녀노소, 잘생기고 못생기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지위가 있다, 인기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없어야 되고, 분열도 없어야 되고, 나눠지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진다면, 지금은 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작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커진다면 그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가 커졌을 때는 다시 그 커진 교회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모든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양육하시는 교회,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당신의 역사를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의 몸인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해 있는 그 교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천사를 심판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것을 교회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저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딱지만한 조그만 땅덩어리, 코딱지만한 조그만 나의 삶, 내 인생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272장 한국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로운 세계를 명하신다. 새 세계를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 나가시기 때문에 이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것과 모든 땅의 것과 모든 땅아리 것까지도 만유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서, 교회를 붙잡고서, 여러분을 붙잡고서.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편당심이 있거나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 되는 마음을 꺾으려 하거나 서로 협조하지 않거나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72장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2절요.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돋사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율법을 권능 삼아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또 그 율법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편당심을 계속해서 나누어지도록, 끊어지도록, 차별되도록, 분리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돋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정말이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자비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힘들어도 그 일을 또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헌신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지라도 그것을 이뤄나가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순종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복종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 북방의 얼음산이라도 깨뜨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대양, 산호섬, 저 남방의 모든 나라에까지도 가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큰 죄악이 가득 찬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 아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그 속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 속에 있기를 행복하여서 참으로 예수 안에 영원토록 예수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이를 인쳐 주시되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의 영광을 찬미할 정도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